어제 우리 3개월 만에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문을 닫고 3개월 만에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여태여 집사님 아들 바울이 꼭 강아지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우리 바울이 태연 기념으로 이제 만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토요일 5시고 다들 바쁘시고 그럴 텐데 저는 그리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오셔가지고 야 내가 맛있는 거 쏜다고 그랬으니까 빕스를 쏴야 되겠다. 빕스를. 그렇게 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웬걸 10명이 아니고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다 오셨네. 그래서 이게 빕을 하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를 싸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보통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회복교를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저의 힘이 되어주시는. 참고로 제가 제가 교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할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활이 훨씬 더 풍족합니다. 희한하게 교회가 없어졌는데도 우리 오프라인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11조를 또 하시고 온라인 교회로. 그래서 교회 임대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제 생활이 훨씬 더 풍족해졌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도 온라인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감사를 했지만 또 한 번 참 감사하다. 이게 이렇게 동역이 또 이어지게 되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말을 더 이렇게 잘하는구나. 어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그냥 얼핏 말을 토해냈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또 했네요.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저녁 먹고 한 30분을 더 떠들었으니까 어제 2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토탈. 앞전에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참 좋았거든요. 녹음을 안 했어. 이게 우리 성일이 형이 있었으면 모든 걸 다 녹음했을 텐데 참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드리겠다. 이 내용을 다른 온라인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미처 원고를 준비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냥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원고 없이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없을 때는 원고가 없으면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아마 눈과 눈을 보면서 교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전혀 그냥 컴퓨터 대고 여러분 이름은 나오지만 컴퓨터에 대고 혼자 떠드는 거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내용들을 제가 원고를 좀 다시 만들어서 어제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걸었던 길과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어제 얘기 중에 제가 온라인 성도님들도 오프라인 성도님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일종의 브리핑을 하는 건데요.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우리 회의 가운데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목회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저는 목회자의 그릇이 아니거든요. 성정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성정도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는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그렇게 해서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근데 저는 아시지만 성격이 개차반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라 제 그런 성정이 다 다듬어지려면 10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까지는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떠밀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회가 제 옷은 아니고 목회가 제 달란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또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많은 이 인자한 목사님들이 갖지 못한 저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아시듯 저는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노래 엄청 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라이브에서 제가 노래하는 거 싫어하셨었는데, 제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할 때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그때 제 노래하는 걸 들으시고, 야, 우리 아들 잘한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던. 그렇게 그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 하나를 보고 여전히 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제가 돌아와서 그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만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한국에 와서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지하철에서, 그 지하도죠. 지하철 지하도에서 기타 하나를 들고 찬양을 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자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이렇게 쉬면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리할 것도 좀 있고, 그때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나도 음반을 내고 싶다. 찬양 CD를 내고 싶다. 그렇게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노래의 달란트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녹음실 가가지고 제가 지금 찬양 MR을 한 60개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 6곡씩 끊어가지고 한 6집까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우리 얘기 중에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발전했냐면요. 회복 찬양들을 만들자. 회복 찬양들을 만들자. 그래서 찬양단원을 정식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찬양단을 모집해서, 신디, 베이스는 우리 여태희 집사님으로 확정이 됐고요. 싱어, 전자드럼도 살 생각인데, 만들어지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왜 목요 찬양, 예수전도단, 이런 거 있죠? 그 찬양단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식으로 찬양단을 발족을 해서, 목요 찬양, 아니면 토요 찬양, 우리는 지금 토요 찬양으로 어제 예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토요 찬양 집회를 열면 참 좋겠다. 제가 가진 달란트를 비록 제가 목회 옷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의 달란트인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거의 확정적으로 찬양단을 모집하자. 정식으로 회복 찬양대를 발족하자. 그렇게 생각이 우리가 모아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도하고 지금 오프라인 성도인들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정상적으로 회복 찬양대를 발족해서 찬양 사역에도 저의 달란트를 그곳에 쏟아붓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다름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제 우리 오프라인 모임 때 나왔던 이야기들 핵심 3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2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났더니 바로 뻗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써놨던 회개 외침 가운데 오늘날 교회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짤막하게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의 문화에 속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사탄의 문화가 얼마나 촘촘히 그물망처럼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을 모두 빼앗아가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세상이 즐기는 이 사탄의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말해 뭐합니까? 번영신학이겠죠. 너무 대표적인 겁니다. 사탄의 문화가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대표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번영신학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가치관. 정말 이것은 2번, 3번, 4번, 5번,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늘날 교회에 침투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대표작일 겁니다. 이 전략이 어디까지 성공했냐? 현재 조엘 로스틴의 긍정의 힘, 그리고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비판하면 도리어 돌을 맞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실천 지침, 이걸 대형 교회가 앞다퉈 교재로 쓰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리즈로도 그렇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세상 번영신학이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나쁘고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화두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곡성의 그 꼬마이가 얘기하는 거.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처럼 번영신학의 어떤 부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무엇이 나쁜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동안 회복교회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말하면 아플 테니까요. 자, 그럼 2번째, 사탄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를 침투해서 잠식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화와 평안을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질 때 평안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잘 모르시겠죠? 평화가 깨져야지 평안이 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이겁니다. 평안은요,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화, 그리고 평안.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할 수 있어. 바로 그 사고방식이 깨져야지. 그렇게 들었던 평화에 대한 인식이 깨져야지 평화가 오고,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가 깨져야지, 가식적인 잘못 알고 있는 이 평화가 깨져야지 진짜 평화, 평안이 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평화는요, 거듭한 뭐가 좀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험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를 지을 때, 십자가를 몸에 우리가 짊어질 때,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화, 그리고 평안입니다. 평화와 평안은 다르지만 진짜 의미의 평화는 평화가 깨어지고 가짜의 평화가 깨어지고 진짜 평화가 온 그 평화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평화의 본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그저 입술로 평화, 평화 그렇게 외치면 평화가 주어지는 걸로 알았습니다. 피 흘림 없이도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나오는 겁니다. 카톨릭이 이것을 쓰는 겁니다. 동성애를 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평화, 하나 되자.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입술로 평화하자, 평화하자, 하나 되자 그런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 진짜 평화가 깨져야지. 그 가식이, 그 거짓말이 깨져야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평화는 피 흘림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이런 평화에까지, 진짜 평화에 이르기까지 위한 조건들을 모두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저 11조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전도 많이 하면 평화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탄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이런 세태에 대해서 아주 바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시키는 그리스도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로 둔갑된 그리스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사탄은 비상등이 켜집니다. 삐보 삐보 응급태세, 응급전투태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현재 공중권세를 잡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마치 폭력배처럼 우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천국을 뺏어가는 그 일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이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는 일도 막 술술 잘 풀리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사탄은 그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탄과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싸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려해주고 그래야지만 구원의 날까지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이런 싸움이 없는, 이런 선한 싸움이 없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사업 번창해,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1등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남편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와장창 잘 되는 이럴 거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평화가 온다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싸움이 없는 복음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과 싸움에서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넘어져 우리가 예배드리고도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복음으로 가장해서 던져준 싸구려 기분 전환용 유희일 뿐입니다. 즉 고통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차라리 알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통 없는 그리스도만 믿은 사람들은 훗날 지옥에서 땅을 치면서 이렇게 한탄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어? 내가 왜 억울해, 억울해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누리게 되는 그 평화는 바로 고통의 십자가를 거친 진정한 애통으로만 맛볼 수 있는 보석입니다. 그것이 평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원어로 에이레는요. 동사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이로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스, 이 평화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화, 모든 사람들과 막 서로 화평하고 막 서로 웃고 불교에 가서도 막 웃고 이슬람교 가서 막 서로 끌어안고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아비인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아무나 다 막 다 울라말라 깽이도 막 끌어안고 정현경 교수가 WCC에서 막 뭡니까 그 이상한 그 무당들 제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이게 다 거짓 화평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거듭 반복하지만 결합하다라는 동사 에이로에서 파생된 이 단어, 이 에이레네는 그 뜻은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평화는 단순한 마음의 쉼, 기쁨, 즐거움, 인간적인 행복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가 깨져야지 평화가 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쉼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없이 그저 마음의 쉼, 기쁨, 즐거움, 행복감 이것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저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템플스테이, 절에 가가지고 어, 마음을 이렇게 푹 쉬게 하는 거,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평화면.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쉼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도 샘솟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낀 것, 이것이 진짜 온전한, 완전한 100%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그리고 나만 추구하던 어떤 자아의 욕심의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 예.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리를 죽이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지난 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즐기는 가운데, 여전히 날마다 텔레비전에 빠져서 희낙낙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화평 누릴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24시간 텔레비전을 끼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아시겠지만 즐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서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서서 즐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즐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대하면 우리의 행위에는 어떤 것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만 나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모습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 안에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이 죄를 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아픔들, 철저하게 부서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모습만이 십자가를 우리가 대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통곡만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곡이 쏟아져 나올 때, 그렇게 내 자아가 깨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런 아픔들,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그렇게 뚜벅뚜벅,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애통해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통곡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 심령을 부수는 것, 그런 것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말씀드렸죠.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신학이고 또 하나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세뇌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번영신학은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쉼과 행복감과 기쁨감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기억하십시오. 평화가 깨질 때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애통할 때,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까지 몸부림칠 때, 평화는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죄를 이겨보셨습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이겨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부어주시는 평화를 누려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 안에서 빠져나오기 싫어서라도 더욱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해져야 된다. 여러분의 일이 잘 돼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럴 때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경제 붕괴에 우리가 거지가 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오프라인 성도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짧게 어제 마무리했던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99%의 사람들은 지금 쓰레기통에서 먹을 거를 주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는 미국에서 음식을 공수해다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머지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반이 거지가 될 겁니다.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을 것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 안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먹을 거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이 먹을 거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김전사님 경제가 붕괴한다고 그러는데 거지가 된다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쟤만은 지켜주고 싶어. 내가 강호 쟤만은 지켜주고 싶어. 내가 창주 쟤만은 지켜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게 이 뜻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게 그 뜻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그 환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기치 않게 일거리가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통장에 잔고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렇게 욕심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욕심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욕심냅시다. 그 거룩한 욕심에 우리가 지배됩시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에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진짜 믿음.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힘든 그런 시절이 다가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잘못된 복음을 깨는, 그 잘못된 복음들을 깨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새겨들으셔서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잘난 체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죠? 야 김조사 너만 진짜 복음을 얘기하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 어쨌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번영신학에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가짜 평화에도 없습니다. 부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뚜벅뚜벅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저 오늘 하루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에서 이 진리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거든요. 이 진짜 진리 안에서 우리 마지막 때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자유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우리 상화가 꼴등을 맞았어요. 반에서 꼴등했어요. 그럴 때 우리 장우선 집사님 회초리 떼지 마시고 꼴등이 됐는데도 상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꼴등이라서 꼴등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상화가 이걸 매를 맞기 싫어서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의 마음에 내가 꼴찌여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면 오히려 우리 장 집사님은 상화를 끌어안고 그래 장하다 내 아들 그래 줄 수 있는 비천에 처해도 부해도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일이 돼도 저리 돼도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자유롭겠습니까? 그 영혼이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한 줄 믿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종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잘 돼도 못 돼도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도 슬퍼도 그저 하나님만 있으면 절망스러워도 행복해도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올 줄 아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이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